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이고요.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알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잘 인사해 봅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따라와. 오늘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설교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목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십자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간이 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님께서 종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사 이것이 능력으로, 울림으로, 깨우침으로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굽어 살피시사 은혜 베푸시며 말씀 증거하는 내내 성령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전하던 중에 아무래도 추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옛날에 예수전도단 그 스위스 로잔 베이스에서 DTS를 마친 사람들이 집중 성경 연구학교 SBS라고 하는 성경 연구학교가 있는데 스위스 로잔 베이스 성경 연구학교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이주영 목사님이 그 레위기 히브리서 강의를 단연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실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에요. 목사위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옛날에 한참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의를 설교를 좀 참고하여 또 제가 준비한 설교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이 있어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내 위기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고요. 내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면 바로 잠이 온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무지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책이 레위기예요. 오죽하면 내 위기라고 할까, 얼마나 안 읽히면.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가정을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키잖아요. 점과 회고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라면 부셔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글자를 암기시키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실은 제일 먼저 암기시키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창세기를 암기시킬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신명기를 암기시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입시켜서 외우게 하는 것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치원 시작할 때쯤 무려 5살부터 시작해서 왜 오세오경을 암기시켰고 그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암기시켰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위기가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엑기스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는 율법이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근데 613가지 중에서 약 40%의 247개의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경은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 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615가지 내용 중에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행에 옮겨서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저주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가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아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번 속죄의 희생 제물이 돼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해를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중에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번제편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레위기에 있는 제사 방법 그대로 나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다. 섭기 있어요 혹시? 미고사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어떤 속죄의 의미가 있는 제사인데, 이런 제사를 눈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눈으로라도? 없죠 여러분들.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 그대로, 이 방법 그대로 이 번제를 한번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딱 멈추겠는데요. 단 오늘의 예배, 오늘의 제사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제사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번제를 드리는 걸까? 제사장이 드리는 걸까? 죄를 지은 백성이 드리는 걸까요? 누가 드리는 걸까? 누가 드리는 걸까요? 번제는 누구? 크게 얘기해서 할게요. 괜찮아. 맞아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로 정합시다. 뭐로 정한다? 소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번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성이가 예를 들어 정찬이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흠없는 준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막까지.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성막까지 회막까지 갖고 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승 원사님? 어려운 일일 것 같죠? 맞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시대의 회막은 지금의 교회를 뜻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 그 당시에 회막은요 지금의 교회처럼 동네방네마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영등포 쪽을 지나가 보니까 한 상가에 교회 3개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만 우리나라 교회는 동네방네 많잖아요. 지금의 교회처럼. 근데 구약시대의 회막은 지금의 교회처럼 동네방네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회막은요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서편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거든 짐승을 끌고 어디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축 있잖아요. 가축, 이 생축은 원문에 보니까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쓴다? 베마. 근데 이 베마의 뜻을 히브리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갖고 올 수 있는 가축은 중간에 내가 사냥한 가축도 안 되고 중간에 돈 주고 산 짐승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서 기른 짐승만 갖고 올 수 있다?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기른 짐승을, 여리고에서 기른 짐승을, 갈리에서 기른 짐승을, 요단 동편에서 기른 짐승을, 그것도 소예요. 양이나 음소도 아니라 엄청 500kg가 넘는 소를 끌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약간이라도 흠이 생기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다 왔어. 근데 여러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멀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쓰러지기도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거, 흠 없는 거,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된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힘들게 해서 소를 끌고 왔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재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 그러면 노집사님,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제사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담임 집사님, 누가 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하는 걸까요?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는 걸까요? 아, 이렇게 알고 있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을 끌고 온 백성들이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이나 신명기나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요.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짐승의 머리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안수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머리 안수했을까? 왜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짐승의 머리 안수했을까? 따라합시다. 안수는 죄의 전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안수한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게 하나님께 설정해 놓으신 거야? 소에게, 양에게, 가축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인데, 이 사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실 안수로 번역하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사마크는 뭐냐면 손을 짐승 위에 꾹 누르는 거거든. 완전히 기대어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이 정도 안수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석기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내가 석기가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같이 크니까, 석기가 작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가볍게 축복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가볍게 머리에 손을 하는 이 아들을 축복, 이런 안수의 개념 아닌 거예요. 짐승을 향한, 오님을 향한 완전히 기대어 서는 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죄의 전가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안수를 고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본인의 죄를 실컷 전하고 내게 안수하면서 본인의 죄를 전가시키냐고 하면서 안수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안수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다른 안수예요. 짐승을 끌고 왔어요. 성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거,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했어요. 세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짐승을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태균아, 그러면 누가 소와 양을 잡는 걸까? 제사장의 칼로 죽이는 걸까? 내가 죽여야 될까?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다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태균아, 네가 죽여야 돼. 안 집사님이 직접 죽여야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라고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 헷갈릴까? 왜 성도님들은 왜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거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5대 제사가 2번 반복돼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이 한 번 반복되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가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이고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왜 앞부분에 번제 설명할 때는 백성들이 죽이고 뒷부분에서는 번제를 할 때 제사장들이 죽일까? 영화 집사님, 제사장들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죠. 확실히 짓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는 꼭 지라고 말하는 것 같네.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는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비록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신분이지만 부정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죄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직접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지은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크게 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부분의 제사든 뒷부분의 제사든 결국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이 죽여야 합니다. 죄인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를 끌고 백성들이 짐승을 직접 죽여야 되는 건데, 어디를 칼로 찔러야 될까? 어디를 칼로 찔러야 한 번에 죽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왜 하냐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사극을 하도 많이 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짐승을 칼로 한 번에 죽으면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칼에, 우리가 이제 망나니들이 조선시대 때 사형 집행할 때 확 한 번에 죽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칼을 한 자리씩 나눠주게 돼 있어요. 짐승을 죽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꼭 설명을 해. 제사장들이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는지 알려줘요. 근데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냐면 세 군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장과 미간 사이, 동맥, 세 군데를 찔러야 한 번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결코 단칼에 죽일 수가 없네요, 이것이. 보통 심장은 7번 정도 찔러야 맞춰요. 그리고 심장을 맞춘다고 해도 한 번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소가 소에게 7번 찌르는 동안 소는 가만히 있나요? 나 계속 찌르라고?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겠지. 7번 찌르면, 아 그래, 나 잡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 나 찔러주세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칼로 찌르는 작업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미간 사이가 급소라고 하잖아요. 미간 사이가 뭐예요? 눈 사이잖아. 한 번에 찌르면 죽을 수 있대요. 근데 한 번에 안 맞춰. 그럼 보통 어디를 찌르게 될까? 어디를 찌르게 될까요? 미간 사이 찌르려고 하는데 다 눈을 찌르게 된대요.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도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 또 찍고 또 찍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온몸에 뭐가 묻을까요? 피범벅이 되는 거야. 제사 한번 드리게 되면. 유혈이 낭자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동맥은 어떨까? 동맥을 직사코 쓸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맥을 끊게 되면은 17분에서 25분 정도가 돼야 사람이 죽는데요. 소도 마찬가지래요.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동맥이 끊어진 소가 죽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저도 옛날에 이걸 공부하기 전에 구약의 제사가 약간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고상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름답게 예배 드리잖아요. 신약의 예배처럼 구약의 제사 또한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미적으로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야. 피가 낭자해, 처참해. 온몸에 피, 혈액이 튀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사가 이렇게 잔인한 거네요. 제가 그러면 다시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런 분들은 절대 두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죄 용서가 뭐니까? 번제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면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성경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크게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이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 안수했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 피가 나올 거잖아요. 피만 받는 거야.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 그러면 짐승의 가죽은 현호야. 누가 벗기는 걸까? 제사장이 벗기는 걸까? 현호가 벗겨야 되나?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맞아요. 현호가 벗겨야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개구리나 뱀 껍질 벗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소가죽 벗기는 거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엔 또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 원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 전문적인 도살꾼, 전문적인 정형사들도 소를 A부터 Z까지 분리시키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조각난 전부를 번제단의 불로 태우는 것으로 뭐가 끝나는 거예요? 번제가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이 제주도에도 캠퍼스가 있거든요. 지금은 하도 동물 보호단체가 신경이 쓰지 못하는데 레위기에 번제편을 공부할 때
진짜 양을 죽였어요. 시연해 보느라고. 근데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웃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하고 막상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한 번 안 해본 거니까. 근데 막상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요, 칼로 찔리는 거 직접 해보는 그런 상황에 연출이 되면서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어.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웃어요? 절대 못 웃지.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듯이 볼게요. 구약시대의 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다른 이유 없었어요? 인간의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 죄 사함을 위해서요. 번제를 통하여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 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이에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성경은 번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해요. 즉 번제가 하나님이 뭐 한다, 기뻐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참하고도 끔찍한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실까? 왜 이렇게 향기롭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실까?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따라합시다. 번제를 통하여 죄가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6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6단계의 과정 중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고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돼요. 그러면 제사와 도살을 결정짓는 한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례 집사님, 번제가 6단계예요. 6단계의 과정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 되고 한 단계를 딱 넣으면 제사가 돼요. 한 단계가 뭘까? 네? 뭐라고요? 그게? 맞아요. 안수예요. 오, 샀나? 안수예요, 안수. 죄의 전가를 뜻하는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이후부터는 단순히 소아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기 시작하는 거야. 소에게 안수한 이후에 소가 죽을 때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일으키러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짐승의 죽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좋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가시킨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그 광경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렇게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죽어야 될까? 누가 죽어야 돼, 하민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어야 돼요. 이런 제사가 없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받는 거야. A부터 Z까지. 그리고 이렇게 죄를 사는 제사가 없다면 모든 공의와 공의에 따른 징벌은 내가 받게 돼요.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도 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제사와 같은 끔찍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만드시면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게 한 것이고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서 내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도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의 진노도 전가돼. 그래서 내게 일만 하나님의 진노도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세요. 근데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은 처음에는 가축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축을 잡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면서까지 죄의 값을, 죄의 진노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이야기 좀 해봅시다. 번제가 잘 맞춰지게 되면 인간의 죄만 사라지는 게 아니래.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죄가 안수를 통하여 짐승에게 전가되잖아요.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 짐승에 뭐가 오는 거야? 의가 내게 오는 거야. 동물로부터 동물의 흠없음이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만큼은 흠 있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내 죄는 누구에게 가고 짐승에게 가고 짐승이 흠없음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 참 너무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내게 재물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실 때 흠없는 재물만 요구하시는 융통성이 일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해가 되시는 로마서 이해가 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그 죄값을 받고 누가 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차마 그 죄인을 못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전가를 시키게 되면 나의 죄와 죄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도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결이 내게 오는 거예요. 공부하다 느낀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심판하시라고 해. 내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라고 해. 나도 나는 깜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진노 내가 다 받을게. 마음껏 나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있더라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해 아래 사람 중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내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진노를 쏟을 수가 없어서, 쏟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킬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를 하나님만 요구하신대요.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딱 보시겠대. 구약에서 안 드려도 되는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야. 세상에서 제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왜냐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자기가 실컷 다 정놓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는 지가 다 재놓고 못돼 처먹은 짓을 지가 다 해놓고 항상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야. 예수님께 전가시킨다는 거야. 죄는 자기가 다 지어놓고 항상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는 전가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못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해? 죄는 지가 다 줘놓고 항상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잖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내세우거나 드러낼 것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질 나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우리들인데 자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이 어디 있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잖아. 한 번 대신 속죄의 그 영원한 사역을 통해 내가 받은 거잖아. 내 공로 어디 있어요? 내 자랑이 어디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하고 채근합시다. 당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은하야, 우리 자랑할 거 없다. 영화집사,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이 어디 있어? 항상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 덮어씌우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야. 어떻게 내 자랑에서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 주님이 엄밀히 말해서 나를 사신 거나 침배 없는 거야. 지옥에서 나를 사신 거라고, 건지신 거라고, 생명 허락하신 거라고요. 내 자랑이 어딨어? 내 세울 게 어딨어? 은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자랑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신데,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 의가 내게 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어서.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크게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2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야. 홍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 이게 은혜가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 영의 아버지야. 한결같은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전히 나를 응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만 없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비롯한 따라합시다. 좋은 것들이 모두 내 것이 된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두 글자로 말해 크게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야 이게. 그래서 교회는 목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교회는 장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 위에 세워진 것이다?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나를 자랑하지 않아. 절대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